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를 가장 먼저 침묵으로 부르십니다. 기독교의 역설이죠. 어떻게 침묵으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건가?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곳에서 오직 한 사람, 바로 당신과 마주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 속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하심이라. 제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40년을 감추어 두셨어요. 다윗을 높이기 전에는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살게 하셨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미리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조차도 침묵 속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던져두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과목이 되는 곳이죠. 그곳은 잊혀진 자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감추어 두신 자들의 땅인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재 모습이 어떤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어쩌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씨앗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어주실 때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침묵은 당신이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세상의 무대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무대는 광야의 깊은 골짜기에서 세워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침묵을 견디셔야 합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광야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이 침묵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겪어야 하는 건가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10년, 20년 크게 내가 뭘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이기는 자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세 가지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광야는 괴로운 곳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광야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거잖아요. 광야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사람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마치 바다를 비추는 작은 등대와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당신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광야에서는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둘째는 당신을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 장소입니다. 하루하루 광야는 오직 기다리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기다려야 되고 언제 들려주실지 모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자리,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자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감당해야 하는 단순한 삶의 자리. 그래서 오히려 가장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삶에 무엇 하나 확실해 보이는 것이 없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품이었다. 광야는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눈에는 비록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약궤를 따라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훈련하는 장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해서 허락한 시간이며 장소라는 사실. 오늘은 광야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신지 그에 대한 이야기죠. 이사야 49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사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날카로운 칼로 연단된 화살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화살통 속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진리는 희미해지고 많은 교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찾고 계세요. 이기는 자에게 맡기실 것이 있습니다.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전략을 맡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출인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이유, 그날에 하나님의 칼처럼 휘둘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에 정확한 타겟을 향해 날아갈 화살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달려야 할 시간입니다. 멈춰선 자가 아니라 훈련된 자로, 하나님의 숨겨진 자로 마침내 빛으로 이루어서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는 수많은 말이 아니라 깊이 숨겨진 순종과 정결함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 사이에 드러내기보다는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화살통 속에 숨기고 계신 것이죠. 이제 당신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검이 되어 나오고 그동안에 견딘 눈물과 고백이 이제는 사람들을 깨우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숨겨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은 시간, 사라진 것 같은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감추었고 이제 내가 너를 드러내노라. 3번에 걸쳐서 광야를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편의 여정을 따라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숨겨졌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을 붙들었던 여러분, 훈련 속에서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 순종 속에서 이름을 내려놓았던 여러분, 당신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를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정원,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